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범죄자들을 향한 일본인의 태도는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일본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감옥에서 15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면회를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지내는 감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아들이 오긴 했지만 그나마 절대 자기 동네에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려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한 세 딸들은 아버지인 그 남성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슬프게 말했습니다. 손자 손녀도 넷이나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아직 자신의 딸들이 그리고 또 손자나 손녀들이 그 사진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른 식구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상대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모습과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일평생토록 자신은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쓰라린 아픔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죄성을 가진 연약한 내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거절하시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염려를 가지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 성경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지 하는 두려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누리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인 로마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정죄함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만 같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읽고 알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유혹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거절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내 마음을 세차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 나 홀로 버림받았고 정죄받았다는 아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얼굴을 감싸고 절규하고 싶을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곧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의 정죄에서 성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저지르게 하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지 말라 그러면 계속 보고 싶어 하고요. 우리 이 율법이 우리를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역할이고 그리고 한계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가 우리 인간들의 병균을 정확히 알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번 찍은 듯 1000번 찍은 듯 10,000번 찍은 듯 억만 번을 찍어도 그 엑스레이는 우리를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기능이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의롭게 하는 그러한 기능은 없는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날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반대되는 놀라운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곧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성도들은 육신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일, 곧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자는 생명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거나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환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 없이 안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법칙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인 우리들이 죄와 죽음과 절망을 안겨다주는 율법의 법칙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나의 죄성에 이끌려 행동하고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며 수많은 경건 서적을 저술하신 한 목사님께서 거절당함과 버림받음의 아픈 상처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권고를 받았다. 정말 열심히 섬겼고 성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떠나가라는 것이었다. 거절당한 느낌이었다. 거부당한 느낌이었다.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아니 내가 성실하게 섬겼던 교회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다. 지금도 가끔 그 당시 꿈을 꾼다. 며칠 전에도 버림받는 꿈을 꾸었다. 내가 겪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마음과 말로 그들을 용서했다. 용서를 빌었다. 용서를 넘어 복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버림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찌 교회에서 버림받은 목회자의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겠는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거절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결국은 이겨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에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거절당하신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거절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법칙이 율법의 법칙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그리고 거절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전국에 많은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정죄받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공격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버지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당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